우리나라 많은 가정에서는 명절이 되면 차례상 차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성균관이란 단체가 있죠. 성균관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 유교 전통 문화를 보존해온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차례상에는 명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튀긴 전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차례상 차림을 간소화하여 흐레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표준안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표준상 차례상을 차리는데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물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며 실제로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뜨고 어떤 부위는 버리고 어떤 부위는 태우고 등등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절차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어 그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때로는 서원한 화목 제물을 또 드려야 했고요, 뭔가 도둑질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는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말라기 시대에는 이처럼 형편없는 제사가 진행되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연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말라기서 자체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나 종교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런 상황과 또 종교적 분위기가 비슷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주전 450년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50년 그 경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팽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나라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서를 통해서 혹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명령받았던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이 옛 땅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핑계를 대다가 결국 나무로 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70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죠. 오히려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적으로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제사 드린 것 자체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정리하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도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쳐도 생활이 어려워도 그럴수록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예배만큼은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영적 침체가 오면서 예배의 타락,
예배의 부패가, 예배의 변질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전체를 저희들이 또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의 타락이 생기면 그 다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혼이 심각한 상태로 되고요, 이제 자폰,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고, 말라기서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변질되고 불의가 아주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뿐만 아니고 가정이 살려면요, 이 사회가 제대로 살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요즘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 부분 예배의 변질이 왔고 예배가 무너진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제물을 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제물을 원하세요. 아주 거창한 화려한 엄청난 그런 제물보다도 깨끗한 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제물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깨끗한 제사장을 원하신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제사장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제물을 원하신다. 그것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공경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니까 습관적으로 제사를 집행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10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여기 너희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번제 같은 것은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기 때문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제사장들 가운데 지각이 있는 자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무너무 지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제사를 좀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이 닫았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 제사가 삐뚤어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제물도 형편없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과 아비 인격적인 관계예요. 무슨 계약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눈가람식에 볼 때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요령을 피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들과 아비,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특별히 제사장 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 서로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역으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돌보면서 이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규모, 제사의 크기나 제물의 종류, 정말 값비싼 소를 드리는가, 송아지를 드리는가, 그러지 않으면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드리는가.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의 규모나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깨끗한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1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형편없는 제사를 드렸지만 장차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크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신명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있죠. 여기 특별히 11절에 깨끗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테호라라는 이 단어는 제사 의식상의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깨끗함, 도덕적으로나 심지어 육신적으로도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더 먼저 받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예배 드리는 자 삶, 좀 더 포괄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 자체를 제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은 더러운 제물이었습니다. 깨끗한 제물이 아니라 더러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린다고 해서 모든 제물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조차 더러운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다면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이어 사라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에 합당하게 그들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1절에 3번, 12절에 1번, 그리고 14절에 1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어떻게 불리는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혹은 삶을 뜻하기에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러운 재물이 계속 자신에게 드려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왜요?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요. 스스로 안전보장을 위해서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실 것이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계속되었고 드려지는 제물은 점점 더 흉측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제물이 더러워졌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할 정도로 그들의 드려지는 제물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귀찮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마는 번거롭다는 겁니다. 정말 성가신 것이고 귀찮은 것이에요.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전혀 없었던 제사장들에게 제사는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따름입니다. 바른 제사 의식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물은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제물이든지 흠 없는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골라서 병든 것, 저는 것, 심지어 훔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기 훔친 물건은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요 도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단순한 의미에서는요 덜 짐승에게 찍힌 것, 그런 것이에요. 덜 짐승에게 찍힌 것. 그러니까 목자가 짐승을 데리고 이렇게 야영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일이라든지 맹수가 덮쳐서 소나 혹은 양, 주로 양이겠죠. 양을 덮쳐서 물어뜯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덜 짐승에게 찍힌 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이에요. 아깝다고 해서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개에게 주어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에게 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개에게 주어야 할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행위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에게 던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까워서 말이죠. 그리고 좋은 것, 흠 없는 것들은 다 챙기고요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서원하면서 드려야 할 제물, 화목제의 일부죠. 속여서 드렸습니다. 좋은 것, 수것은 숨겨놓고 그런 것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전 제가 학창시절, 그때는 초등학교로 그러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정말 크신 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6학년 때 선생님께서 가정방문, 그때는 가정방문이 오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집안 청소하고요, 그날 어떤 음식을 마침 점심 때 전화해서 저희 집에 오시기로 돼 있어 가지고요, 무엇을 대접할까 결혼식 앞둔 그런 사람처럼 말이요, 정말 가정 이 방문이 큰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마디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요,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요, 며칠간 그 간격 가운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 통계를 인용을 합니다. 지난 7월에 나온 것인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흔히 교총이라 그러죠. 여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꼴로 교권 침해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욕설을 듣는 거예요. 수업 방해, 수업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놔요. 그거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가 본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소음행위, 무단 이틀. 이전에는요, 아파도 대체적으로 참고 정 못 견디면 그죠,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그 다음에 양호 선생님 허락하에 조퇴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말없이 그냥 기분 나쁘면요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붙잡아서 때리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폭행,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보도 크게 됐죠. 한 번은 여선생님이 칠판에 뭘 쓰고 있는데요, 뒤에서 한 남학생이 들어 누워서 그걸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 선생님을 막 찍는 거예요. 이게 뉴스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크심, 사제지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요, 제대로 된 전인격적인 교육이 가능할까요? 소위 말하는 인성교육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말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정말 변혁시키고, 이런 일 입으로는 가능해요, 입술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말이죠. 정말 성도다운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나 말이죠. 우리가 정말,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나의 이름이 조금 망가지고요, 나의 이름이 조금 더럽혀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심여김을 받는다면 그 아파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 한둘 생긴다면 우리 주위가 얼마나 밝아지고 맑아지겠나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 힘들게 정말 아프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우리 예배가 큰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짐이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차이나는 이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크기를 정말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예배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말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고전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역보다 사역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도요, 수해 때 자원봉사하지 않아요? 성금 내놓지 않아요? 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지만 더 앞설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을 이쯤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이런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지식을 주는 것은 정보의 양을 늘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높은 경배와 더 큰 믿음, 더 깊은 거룩함과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깨끗한 제물이 드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대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제물을 드릴 자들을 준비시켰었습니다. 이제는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이방 민족 가운데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지만 앞으로 이방 민족 중에서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제물을 드리는 자를 대표하는 깨끗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요, 정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송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제사장 자신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흠없는 제사를, 죄 없으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도록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분이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입술에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늘 한국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 동산교회 수요예배 저녁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비록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사는 동안 넘어지기도 했고요,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릴 수 없었던 아름다운 제물을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자, 형편없이 예배를 드리자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진지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실린 찬송가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곡절을 붙여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활 가운데서도 크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고 소유권자를 정말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아낌없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정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깨끗한 제물이 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평생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 생활 가운데서도 깨끗한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